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은혜 주고 상급 주고 능력 주고 은사도 주고 응답도 주고 하늘의 복도 주고 땅의 복도 준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불로 연단하여, 불로 연단은 불순물이 제거되겠죠. 금같은 믿음, 금같은 그릇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상급 주시고 할렐루야, 필요한 걸 채워주시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거룩한 성막, 희막, 하나님의 집, 그 성전 안에 제일 한쪽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이 뭘로 만들었느냐? 순금 100%. 왜요? 귀하기 때문에, 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귀합니다. 그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 금그릇도 있고, 그릇은 우리를 비유한 겁니다.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은 금그릇에만 준다. 금그릇 권사님, 금그릇 집사님에게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가 받을 수 없는 복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40여 개 나라 중에서 선택을 해서 쏟아붓겠다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누가복음 6장 38절에 가서 보면 놀래게 말라기 3장 10절에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광야에 40년의 기회를 주는데 금그릇으로 하나님 만들려고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절대 금그릇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불순물이 걸러지지를 않습니다. 애굽에 붙었던 더러운 찌꺼기 입의 불순물이 그대로 거짓, 원망, 불평, 이간질, 거짓말, 탐욕의 말, 세상 말, 귀신 소리, 자기 소리, 뭘 줄 수가 있어야지. 그 입에다 머릿속에 5만 가지 잡담한 생각들, 이성이 강하고 과학적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하고 교만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에는 불신과 마음속에 탐심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욕망과 세상 죄악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복을 못 받았습니다. 옆에다 놓고 눈앞에다 놓고 우리의 필요한 오만 축복이, 선물이, 상급이, 응답이, 기적이 바로 우리 위에 주변에 있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받지 못하는 것은 금그릇이 안 됐다는 겁니다. 금그릇이 돼야 돼요. 그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분들 그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구경만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읽기만 한 게 아닙니다.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금그릇이 됐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그릇이 된다. 금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금그릇에 시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 구해도 마태복음 7장 7절과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구해라. 그러면 주겠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금그릇이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개박 그릇에, 더러운 그릇에, 질그릇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걸 담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금그릇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보혈로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시험이 연단이 오느냐고 한숨 짓지 말고 불순물 제거하세요. 그러면 연단 끝나요. 40년 광야 생활 끝나요. 여호수아 갈렙 그 그릇이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저건 우리의 법이다. 할 수 있다. 이미 끝났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잘 된다. 소리를 들어보니까 큰 그릇이요. 그 대화 속에서, 언어 속에서 성경 말씀이, 메시지가, 복음이, 전국 언어가 나와. 소망의 말이 나와. 큰 그릇이요. 하나님이 담아줬구만요. 그 속에서 담아줬어. 하나님께 은혜를 성령을 담아주셨네요. 더러우면 떠납니다. 사무엘상 15장 가서 14절에 가서 보면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 신이 떠나요. 왜? 더러워지니까. 떠나는 즉시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떠나면 악령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가서 보면 떠났던 우리가 예수 앞에 와서 구원받았을 때 마귀는 떠났습니다. 이미. 근데 채워져야 되는데 회개하고 깨끗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실패한 모습, 병든 모습, 냄새나는 모습, 사람 냄새, 세상 냄새, 마귀 냄새, 귀신 냄새 납니다. 귀신놈이. 그대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레위기 11장 44절에 가서 보면 지금은 거룩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혼하기 이전에야 누가 상관을 해? 결혼하면 달라져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세례받았으면 달라져야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쫓아가는 것, 그거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방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 것이다. 바리새인들, 제자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진주를 줄 수가 없어. 복음이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축복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채워지기 원합니까? 근거를 떼세요. 너 그래가지고 복 받겠어?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상급 받겠어? 근거를 떼야지. 있어야지. 바둑구만 쓰고 다니면 뭐래? 있어야지. 육신만 씻으면 뭐래? 마음을 씻어야지. 생각을 씻어야지. 영은 오염돼 가는데. 그래서 1장에서 가난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깨끗게 된다. 주일날 와서 설교 1시간 들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청결해지는 게 아십니까? 청결한 그릇이라야 하나님을 만나고, 마태복음 5장에 청결한 자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사람과 주일날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큰 그릇, 하나님의 원하시는 큰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두 번째는 귀신과 교합한 사람, 교류하는 사람, 통하는 사람. 귀신과 맥이 같아. 사이클이 맞아.
귀신의 조종을 받아. 귀신이 한 번씩 틈을 타. 저 서구에서는 젊은이들 놀이가 있는데 귀신 행세하는 놀이가 있대. 뿔랑을 쓰고 여기다 드라큘라 같이 이빨 달아. 그게 뭐예요?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그날? 그런 건 어떻게 잘 알아? 그리고 귀신과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또 이렇게 뭐죠? 신과 교류하는 날이에요. 우리 성령과 교통하듯 귀신과 교통하는 그런 걸 또 시도를 한다네? 아니 이게 정신이 말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뭐예요? 귀신이 오면 귀신은 살인령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귀신은 모든 죄를 짓게 하는 영이란 말이요. 죄를 짓게 하는. 네? 마태복음 16장 43절에 가서 보면 귀신은 더러운 영이요. 온갖 더러운 병, 더러운 생각, 더러운 짓을 하게 한단 말이요. 거래사에 귀신 들린 자처럼. 이 귀신은 탐욕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에게 탐욕의 영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귀신을 불러들여. 귀신이 좋아하는 짓을 해?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분당에서 그랬나? 서울에서 20대가 70대 자기 아버지 뻘이죠. 70대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그럴 줄 알았으면 인사를 먼저 할 텐데 그 70대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래갖고 왜 쳐다보냐고 한 20분을 그걸 두들겨 팼대. 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가서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이 사나워져 갈 것만 왜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귀신은 화나게 하고 성질 나게 하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가서 보세요. 귀신은 불을 내게 화를 내게. 화내지 마세요. 귀신 좋아해요. 귀신부터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요. 아니 쳐다봤다고 그래요. 아니 사람이니까 쳐다봤지. 그래서 나는 요즘에 그 소리 듣고서 내가 먼저 인사를 해. 애들한테도 하고 젊은 애들한테도 하고 어디다 터질까 봐. 세상에 귀신 좋아하는 짓 하면 안 돼요. 귀신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4절에 가지고 보면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귀신이 악령이 들어왔다. 악한 영이 들어온다. 가룟 유다에게 탐심이 생기니까 귀신이 쏙 들어옵니다. 아나나 삽비라 욕심이 생기니까 귀신이 쏙 들어와요. 네? 이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인데 이 악한 영을 어떻게 하면 제재할 수 있느냐, 막아낼 수 있느냐, 쫓아낼 수 있느냐. 악인의 자리에 안 가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요, 악인의 자리에 안 가야 돼요. 악인을 안 만나야 돼요. 귀신 붙어 있는 사람들을 안 만나야 된다고요. 네?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귀신은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연에 우리가 귀신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제자들을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귀신과 영유별하겠습니까? 물으니까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으려면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깨어서 기도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쥐고 삼키려고 이 마귀가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해서 악한 영을 물리칠 주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똑똑했던, 머리 좋았던 유다에게 귀신이 붙어다니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 귀신이 내게 주변에 접근했나 접근하지 않았나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귀신이 내 주변에 없는 겁니다. 안 들리면 귀신이 내 주변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아들들 보세요. 사울 보세요. 사무엘장 2장 25절에 가서 보면 이미 귀신에게 잡혔던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권면 사정 부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득하는데 안 들어먹어요. 뱀은 귓구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실험을 해보세요. 귀신 들린 자 앞에 성경을 읽으라고 해봐요. 다 찢어 던지고 난리 납니다. 소리 지르고. 정신질환 자는 읽어요. 눈동자로 구분하고 영으로 구분하고 말씀으로 구분하고 열매로 구분하고 구분됩니다. 또 하나. 내 주변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 세상에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합니다. 탐심. 요한일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은혜가 믿음이 없다. 네? 세상 욕심 따라가다 하나님 잃어버릴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갔다가라도 멀리 갔다가라도 와지면 괜찮은데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악한 영과 교류하는 자는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와 동행할 수도 없고 그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그를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 귀신의 영은 출치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어떤 정치 사상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너무 그런데 철학, 과학, 정치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100배, 1000배로 더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줄 수가 없어. 그릇이 더러워서. 근데 못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데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세상과 짝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에게는 하나님 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에게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세상 줄을 끊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뭐요? 돈, 명예, 권세, 쾌락, 무슨 뭐 사치, 예? 먹고 마시고 소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 그걸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가서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와요. 나 선물 받고 싶습니다. 축복 받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구원 받고 싶습니다. 성령 받고 싶습니다. 나 응답 받고 싶습니다. 와요. 오는데 그에게 탐심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통로로 사용돼야 되는데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겁니다. 세상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버린 거죠. 세상을 잠시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행인데 아주 가버린다면 아주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이것은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과 짝한 자에게는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청년 떠나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복을 받기가, 이 축복을 받기가 약대가, 큰 약대가, 황소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귀는 욕심을 가지고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탐심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서 6장 10절에 탐심을 가진 자에게는 교회에서 떠난 자다. 믿음에서 떠난 자다.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주님이 떠나가면 모든 것이 다 헛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된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도저히 아내로 신부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인지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또 세상으로 나가. 그러면 그 남편을, 신랑을 2번 죽이는 게 된다.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냈어, 주님이. 그랬으면 거룩히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 그리고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된다. 그런 죄를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는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것이다.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욕먹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에 무언가를 막 쫓아다니잖아요. 군중심리에 의해서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그거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세상을 리드해 가는,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이정표가 되는 말입니다. 이런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내가 세상의 전난을 거하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하루 있는 것이 더 낫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무언가를 쏟아붓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성령을 소멸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축복도 선물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가니까 엘리의 가정에서 그 가정이 몰락합니다. 사울왕의 왕조가 몰락합니다. 근데 전한 다윗의 가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왕조의 가문이 됩니다. 명문 가문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이 잘 되면, 영이 잘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술, 담배가 끊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마약 중독이 끊어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와지면. 왜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냐? 소멸하면 안 되느냐? 성령이 아니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가서 보면 회개가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끊어내질 못합니다. 회개가 안 나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회개가 막 애통이 쏟아지는 겁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옛날보다 달리 지금 많이 내가 변했다, 성화됐다, 거룩해졌다, 예수님 닮았다, 내가 죄를 덜 진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죄를 덜 짓게 그전보다 좀 화를 덜 내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와 절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요즘에 좀 열심을 낸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런 힘을 삼손에게 모세에게 주었듯이 엘리사에게 주었듯이 나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을 사도행전 8장 26절에 부어주시면 그 사람 기도합니다. 금식할 마음을 주면 금식합니다. 전도할 마음을 성령이 주시면 전도합니다. 이거는 스가랴 4장 6절에 사람의 힘으로 훈련으로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그 사람 속에 그런 은혜를 주신다. 아니 금이 당겨지면 금그릇 아니에요? 물이 들어가면 물그릇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처럼 요셉처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그 안에 그 당겨져 있어요. 성전 삼고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와서 계시다니까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한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드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불순물 중에 하나가 종교적 의식, 전통, 풍습, 습관적. 이 불순물도 제거하셔야 합니다. 이거 제거되지 않으면 거룩한 성령이 임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그 육체의 휘장을 찢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이 교통하는 저들에게 악령이 교통한다면 교류한다면 우리는 성령과 교통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감동이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애통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샘솟습니까? 생수가 나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어떤 확신이 생기나요? 마음에 불이 붙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생수가 기름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도 인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신령한 노래와 신령한 시는, 신령한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충성.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미 글로사라고 하는 그 말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원어의 뜻은 글로사인데 글로사라는 말은 이미 죽은 자, 순교자. 주님 안에 말씀에 목배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겁니다. 주님, 나의 욕망, 나의 자아, 세상을 향했던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죽어진 재물입니다. 죽어야 재물되지 아니면 짐승되는데. 짐승 냄새, 짐승 소리. 짐승에게는 안 준대잖아요. 재물에게 재물을 받으시. 하나님 재물 되겠사오니.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재물로 드려라. 몸, 육신, 이성, 자아, 네? 모든 욕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말씀 밑에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재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네? 오후 시간에 말씀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보화를 쏟아 부어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빠질 수 있어요. 주일 빠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이유가 통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가 소멸될까. 이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하나님과 멀어져요. 은혜가 소멸된다고요.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 보세요. 은혜가 소멸돼요. 기름이 떨어져요. 13절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이 가까이 느껴졌는데, 그전에는 주님의 손이 만져졌는데, 주님의 옷깃이 만져졌는데, 주님의 숨결이 느껴졌는데, 주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손을 얹어주시고 나를 안수하시는, 어루만져 주시는 걸 내가 느꼈는데, 그래서 눈물도 종종 흘렸는데, 내가 마음속에 막 희락이 넘쳐났는데, 기쁨이 샘솟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으니 이게 은혜가 소멸된 증거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시고, 제발 하나님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계속 성령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부어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말세의 남녀와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하고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세상의 것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세상 것으로 채워질 겁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진 사람을 원해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럽니다. 바알세불의 주인은 마귀 생깁니다. 마귀가 조종하겠지요. 마귀가 끌고 다니겠지요. 마귀가 이용하겠죠. 왜 미쳐서 다니는 사람, 왜 점치는 사람만 귀신 들렸다고 그럽니까? 세상 풍습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똑같은 그 귀신의 그놈의 역사인데 왜 누구만 귀신 들린 거고 누구는 귀신 안 들린 거고?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에 붙들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너희가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에베소 2장 너희가 마귀에게 속해서 과거에는 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야 돼요. 맨날 피만 체크하고 혈액만 체크하고 열만 체크할 게 아니라 믿음의 온도를 좀 체크하세요. 영적 건강 상태를 좀 체크해 보시란 말이에요. 요즘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건강한지 병들는지 중병에 걸렸는지 감사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한, 선을 위한, 의를 위한 내 마음속에 불씨가 있느냐 그 말. 하늘의 것을 소망하냐 그 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기도하느냐.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필요한 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는 성령은 성경 32,500가지의 대표적인 겁니다. 너희를 사랑하여 아들을 주신 이가 로마서 5장 8절에 다른 걸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열왕기 2장 9절에 가서 보면 한 가지 소원을 말하려니까 성령 충만을 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다른 거 구하지 마라. 성령 충만을 구해라. 성령의 은혜를 구해라. 은혜 받지 못하면 너 헛사는 거다. 은혜 받지 못하면 가룟 유다 짓 한다. 사울왕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참석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모든 앞으로의 진로는 천국이나 지옥이냐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는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은혜와 거리가 멀었던 가룟 유다는 주님이 직접 귀에다 대고 손을 맞잡으면 떡을 입에다 넣어주면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먹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약이라도 그 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 살아나라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걸 접종을 하고 죽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특효약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듣다 보면 성령의 은혜가 내게 스며듭니다. 하나님, 내 영을 살리십시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볕처럼, 앙상하게 마른 막가지처럼 늘 부러져 있는 나의 심령을 하나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나를 살려주십시오. 정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 눈이 벌떡벌떡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저 발이 움직이게 하시고, 마음의 심령이 정결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DNA,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능력,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떤 일을 너도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리라. 이전 살아있는 이 시대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어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구원의 영광의 하나님 보좌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은 초라하고, 아직까지 당장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호멜처럼 이렇게 십자가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벌써 버려야 될 하나님 냄새나는 세상의 것들을 끌어안고, 이스라엘 백성 바보, 저런 멍충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근거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들은 만들어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여, 육신의 찌꺼기, 세상 풍수, 내 어느 생각, 마음, 생활 속에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교만, 악성, 독성, 죄성, 성령의 불로 반사태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고 그에게 모든 것을 집중 쏟아 부었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고 쏘락빛처럼 부어 주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축복이, 은혜가, 상급이 몰려온다는 건데, 하나님 그 은혜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받기 원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마음이 비었을 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일곱 그 귀신을 더 데리고 나갔던 귀신이 들어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럴까 두렵사오니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감사가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사명이 충만하고, 꿈이 충만하고, 하늘 소망이 충만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충만하고, 하나님 감사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원수마귀 얼씬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다시는 하나님 끼꼬리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족 하나님 복 있는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은혜 자리에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 기회 주십시오. 삼손이 은혜 뺏기고 능력 잃어버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한 번만 기회 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것처럼, 내가 간청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그 영은 불쌍합니다. 살려주셔서 한 번만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회개형 성령을 부어주시사 길이든 차 안이든 하나님 집이든 회사든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바울 사도처럼 회개의 눈물을 쏟고 울며 두 손 들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옵소서.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옷을 보혈로 씻겨주시사 다시 두 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제 좀 정신 차려 구별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욕 돌릴까 두렵사오니 세상 사람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에 오른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히 구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새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바울처럼 둯대를 향해서 전식으로 단절하여 나가는 세상아, 다리 꺼라 나는 간다. 주님 품에 나는 간다. 아버지 품으로 나는 간다. 너와는 작별이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일꾼 찾으신 하나님, 그릇 찾으신 하나님, 여기 금그릇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부어서 번없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상급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금그릇으로 너를 택하여서 내가 너를 귀하게 써주리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 나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